나셔서 우리 주님 찬양하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뉘우치며 회개하는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께 자복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죄와 용서 연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기쁨을 가지고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감사. 우리의 영혼을 향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시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로운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내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외로운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앞에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의 영구변하시니 나아가기까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때로 주님만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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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밝은 빛을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며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느새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주님 가을이 왔습니다. 주님, 계절이 바뀌고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고 많은 것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의 문제들이 아직까지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아직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고 이제 곧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측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소망을 찾지 않고 오직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왔습니다. 특별히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 가정과 모든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또 어려운 일들 가운데 저희 민족도 하나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은 일들로 하나님 나누어지고 있는데 세대와 세대의 갈등과 모든 지역의 갈등과 모든 갈등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어려움의 시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을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소망입니다. 이 말씀 소망 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무지개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은혜가 하나님 함께 모이는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 보아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만날 수 없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주셨던 말씀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이 세대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오늘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새로운 방침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방침에 따라서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또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를 하겠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 제사장의 소년들은,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죄가 커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커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커가는 것을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누구나 금방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커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듭해서 경고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가 커가는 그런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자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훈계를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악습이 성막 안에서 벌어진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이런 악습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옛날 민수기에서 그들의 선조였던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그런 악습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심판해야 하는, 그것을 끊어내어야 하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끊어내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창을 들었던 비느하스 제사장처럼 그렇게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창을 든 것이 아니라
솜방망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냥 말만 하고 소문으로 들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그쳤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아직 성막을 책임지고 있을 때, 자신이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을 때 단호하게 무엇인가 조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그 시간을 넘겨버렸고 결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선지자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때부터,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누가 감당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사장들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했다, 선지자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사장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28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는데요. 내 제단에 올라가는 일을 합니다. 또 분향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부터 아론의 집을 선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일들은 오직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양이나 소 같은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마지막에 제단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사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양이나 소를 죽여 그 피와 그 제물을 가지고 마침내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성막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나처럼 보통 사람도 또 여자도 성막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었습니까? 제사장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마다 분향하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이 분향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중보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에봇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그 에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응답을 듣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런 도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어본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판결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주는 그런 중보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또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도, 또 이 사람의 신분도, 출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제사장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그리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런 선민의식을 가질 때 교만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고 과거의 영광을 추억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이 요단 강가에 떨어져 있는 돌멩이만도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는 그 경고의 말씀을 지금 우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사람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름도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사장의 아들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 거하던 그 당시 관습에는 맞지 않는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광야에 가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교회의 역사 가운데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그런 시대가 다시 찾아온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버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이런 정말 제사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 제사장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중보의 사명을 주셨는데 그 중요한 사명을 걷어차 버리고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제단에 올라가고 분향하고 에봇을 입는 그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을 걷어차 버렸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러분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서는 이 세 가지 제사장의 본래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다면 29절에서는 지금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다. 밟고 있다. 두 번째는 엘리가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봇을 입는 것으로 중보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대신에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을 살찌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밟고 있다, 더 중히 여기고 있다, 살찌게 하고 있다. 이렇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는 행동을 지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에 올라가고 분향하고 에봇을 입는 것을 하는 대신에 제단을 밟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무겁게 여기고 자신들을 살찌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밟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어감을 좀 더 살려서 번역을 하면 걷어찼다라는 것입니다. 찼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한 번 더 사용되었는데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발로 찼다. 발로 이 단어가 여기 사용된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5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 일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발로 찼다라는 것이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버리고 없인 여기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가볍게 여기고 경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발로 툭툭 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볼 때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발로 내가 앉아있는 좌석을 찰 때입니다. 여러분 툭툭 차는 게 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걸 발로 툭툭 차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엇은 중히 여겼습니까? 무엇을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이 무엇인지
우리 유호준 목사님을 통해서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 말은 카보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는 무엇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까? 이 무게를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무겁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무겁게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그 무게를 스스로 취해서 자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무겁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실제로 살찌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결국은 누가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자신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자신이 살찌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자신에게 좋은 것을 누리게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다 취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단을 올라가고 분향을 하고 그리고 에봇을 입어서 중보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발로 밟고 그 다음에 자신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재물을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했던 그 엘리의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엘리의 아들들의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앞에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이미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아직 들을 기가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최후의 통첩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단호한 행동,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이라도, 자신의 아들이라도 파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30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한 번이라도 빨리 지금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조치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에 아론에게 주셨던, 그리고 비느하스에게 주셨던 그 선택과 특권을 이제 제거해 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는 그 말씀이 깨트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보통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시고 또 호의를 베푸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호의를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 언약 안에 머물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에 대해서 충성으로 답을 할 때 언약이 복된 상태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배우자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배우자에게 신실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결혼이 안타깝게도 이 복된 상태로 지속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발로 툭툭 차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혼 서약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지기 괴로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시작된 언약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충성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언약 관계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괴로운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존중이라는 이 단어도 영광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하시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도 무겁게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경멸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어떤 단어겠습니까? 이 단어의 그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볍게 하다는 거예요. 줄이다라는 거예요. 감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거운 돌을 가볍게 만들려면 가루로 만들면 되잖아요. 먼지로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먼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주 무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시겠습니까? 먼지처럼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영광을 발로 차버리면 먼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31절부터 36절까지 엘리의 집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집에서 나는 사람들은 젊어서 죽겠다. 특히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후손은 한 조각 떡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울 충실한 제사장에게 애걸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집안은 이렇게 몰락하겠지만은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겠다. 또 그 집이 견고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엘리의 집안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후에 이 말씀은 이 사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세워서 이 제사장들이 감당했던 그 역할들을 또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가벼워 보였던, 성막 안에서 가장 가벼운 어린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하게, 가장 귀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중하게 여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20세기 최고의 부흥을 한 교회다. 이렇게 자신의 부흥을 자랑하고, 또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 어느 교회보다 기도를 많이 한다. 한국 교회처럼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없다. 한국 교회처럼 선교에 열심인 교회들이 없다. 여러분, 이런 자랑들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가 기복주의 기도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가 종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는 선교였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사실 많은 것들이 힘과 돈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낮아진 모습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다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다시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분향하는 사명, 기도하는 사명 제대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한 번 더 에봇을 입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올라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중하게 여겼던 것들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는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의 이야기, 또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것 존중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교만해졌던 것 회개하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하게 여겨서 하나님께 존중받는 무지개 교회와 하나님께 존중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든지 어떤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이 제사장의 사명, 중보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을 중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자신을 무겁게 하는, 자신을 살찌우는 그런 방향으로 갔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볍게 하고 하나님은 무겁게 하는,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은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는 무겁게 생각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교회와 우리들을 존중히 여기시는 그 은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부드러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3장 찬송하시면서 흥금하겠습니다. 네, 흥금은 다음번 공동체 예배 모일 때 드리셔도 되고 또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27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폭풍과 혼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비춰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일상의 삶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설 수 없는 상황이 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또 이웃들을 섬기는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예배에는 모두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 우리 무지개 교회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이번 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입니다. 오늘 오후에 아니면 오늘 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지금 내려져 있는 이 집합 금지 조치가 집합 제한으로 변경이 되면은 그 지침에 따라서 또 우리가 방역을 철저하게 하면서 다시 모임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단톡방에 올라오는 그 공지를 잘 보시고 또 참고해서 행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께서는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해서 전자 앨범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교회 행사나 또 교회 건물 사진이나 교회에 관련된 모든 사진들 우리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2000년대 초반 사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래서 혹시라도 그 당시의 사진이 있으시면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제출은 다음 공동체 예배 때 해주시면 되고요. 또 파일이 있는 분은 부목사님 카톡이나 메일로 직접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 있습니다. 우리 나연숙 권사님 부친 상으로 장례를 지난 주간에 치렀습니다. 나중에 보시게 되면 서로 위로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셔서 주기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는 복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지개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또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이 사랑해요 축복회 함께 찬양